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껏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만을 갈망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기꺼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계된 말씀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이 말씀이 곧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정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모든 예언자들의 초점은 무엇이에요? 메시아가 오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모든 예언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준비하였고 그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을 확인하였던,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 사역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극히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더 크다. 자, 요한이 이렇게 최고의 인물, 최고의 예언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고까지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 모든 길을 예언하였고 맞이하였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신 천국의 새 시대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비하고 오심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살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요한이 그렇게도 선포하고 확신하고 외쳤던 그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이 성취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천국의 오음을 예언하고 오음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생애는 끝났어요. 천국의 이 복음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였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바로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많은 그 논란이 있어요.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한다, 공격한다, 폭력을 행한다 라고 하는 거죠.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입니다. 폭력을 행하면서 탈취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을 때에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의 세력은 천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하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다는 거죠? 네, 문맥상으로는 그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천국이 그러면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는 걸까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것을 둘 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둘 다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번역자조차 다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애매합니다. 이게 긍정으로 번역한 건지 부정으로 번역한 건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부정 번역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부정적인 것,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침노하는 자,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번역은 또 달라. 예를 들어서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적극적이고 힘을 쓰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는 힘차게 성장하고 있고 세례 요한부터 성장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나 공동번역은 둘 다 부정으로 보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하늘나라는 공격을 받아온 겁니다.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악이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 폭행을 가하는 폭력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영어 성경은 섞어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가고 있으나 긍정적으로 봤지만 뒤에 것은 부정적으로 폭력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둘 다 볼 때 개인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은 부정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악한 불의가 천국을 침노한다. 악의 세력이 천국을 공격하고 있다. 또 뒤에 것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이며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았어요. 저는 글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대체로 둘 다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악의 세력이 계속 침노해왔고 역시 악의 세력이 지금도 천국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경우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천국을 우리가 차지해야죠. 악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천국을 적극적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긍정적으로 봐도 역시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하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공격적이고 그러한 힘을 쓰는 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천국은 지금 힘을 쓰는 자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자,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은 공격적으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따르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방식은 악의 세력과는 다릅니다. 그 방식으로는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애통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구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천국 주심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예수님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를 예수님이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과 비유해요. 아이들이 어떤 놀이 합니까?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는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흥겹게 춤을 춰야 되죠.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는 슬피 울고 막 이렇게 애통해야 돼요. 막 곡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는데도 함께 슬퍼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무감동의 시대, 무감각의 시대, 이기적인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자,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고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고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금욕과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그 애통함에 이들이 가슴 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눈물을 울어도 가슴 찢을 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9절 예수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복되다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천국을 전해주셔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 지도자들, 악한 자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먹보와 술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진짜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의 시대를 이렇게 빗댄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자는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울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줄 알고 회개의 눈물에 참여하는 자는 그 지혜의 선택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천국을 차지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자. 악의 세력이 천국을 침노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시대, 복음의 시대, 천국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 누리지 못했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새 시대 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가치죠. 팔복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가치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동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무감각의 시대가 아니라 무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감동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을 출 수 있고 애통할 때 함께 가슴을 치고 울어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터키,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에요.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거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할 줄 아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는 기쁘고 또 선한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함께 춤추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춤을 출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감동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율법주의가 돼서 비난하고 정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죄를 말할 줄 모르고 회개를 선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울 줄도 알고 회개하며 그러나 또한 울어주고 손잡을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감동의 세대,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대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손잡아줄 사람이 없을까? 우리 터키에 또 시리아의 그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구호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그래서 또 기하 대책을 통해서 또 현지에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세대, 또 우리는 복음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대,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의 삶이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 그러면서도 또한 이 세대와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며 함께 춤출 줄 아는 그런 감동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처럼 거룩한, 신실한, 또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